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인 그 타락,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고, 그때 이 블레셋이라는 이 강한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에서 해방까지 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배후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이면 한 세대를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이면 한 세대를 바꿀 수 있다. 이게 한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 한나로 인하여 또 그 아들로 인하여, 사무엘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한 세대가 바뀌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천국에서는 이 한나와 같은 이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세대를 바꾸는 그런 자녀들은 못 될지라도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들의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사무엘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팎으로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습니다. 밖으로는 외세의 침입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가 찾아와서 한동안.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 이 아들들에게 아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있었는데 사사 역할을 좀 맡겼던 것 같아.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아들들이 이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뇌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을 굳게,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어가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순간에 사무엘의 얼굴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면 아마 하얗게 질렸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 온 민족 중에 이스라엘 선택하셨잖아요. 선민이잖아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 왕을 앉혀놓겠습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겠습니다. 그런 선언이었어요. 얼마나 천지개벽할 말이에요. 사무엘이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무엘아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무엘도 속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얼마나 이들을 아버지처럼 때로는 신부처럼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서 이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를 얼마 전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알아요. 자기들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안함 때문. 불안. 지금 사무엘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제 뭔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지금 형편없어요. 그들이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사무엘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무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 때문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무엘이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무엘은 죽게 돼요. 늙었어요. 근데 아들들은 형편없어요. 근데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다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이 왕이 먼저 가서 진두주의하면서 뭔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는 거.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이들도 알죠. 하나님 왕인 거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왕을 대신한 사무엘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주세요.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마음을 굳혀서 완전히 더 이상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인간 왕을 세우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주세요. 너희들이 힘들어서 나에게 부르짖을 텐데 그때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다. 경고까지 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지도 않아요. 콧방귀 뀌지도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왕 세워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왜 불안할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불안해지죠? 여러분들 불안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불안할 때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질 때, 영적으로 약해질 때, 그때는 자그만 일에도 불안해져요. 믿음이 강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엊그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히 잊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승리를 주셨는데 다 까마득히 잊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돼요.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내게 보이는 건 사람이고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죠? 언제 은혜가 떨어져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그래도 와서 예배하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니까 조금 뭐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월요일부터 은혜가 떨어지죠. 언제 은혜가 떨어지는가 하면 편안할 때 떨어져요. 편안할 때. 삶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뭐 지금 뭐 어려움 없는데,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편안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러면 작은 일만 생겨도 큰일 났다. 불안함이 생기고 걱정이 되는 거죠. 편안한 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는 게 꼭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정말 신앙이 정말 성숙해서 그래서 편안하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아직 갈 길이 먼데 무조건 하나님 어려움만 있으면 다 저기가지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도, 이 한나처럼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 이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불평거리가 아니고 혹시 감사거리가 될지도 몰라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한 자죠. 편안할 때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안함이 없을 수 있어요. 늘 믿음이 충만하니까, 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근데 은혜가 떨어질 때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나라에 지금 외세 침입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라적으로 하나님 복 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사무엘밖에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보이는 거죠. 사무엘이 죽고 저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 불안해지니까 우리를 좀 이끌고 싸워서 이길 만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LA 가면 이준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의 나무 사역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의의 나무 사역.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이 뭔가 하면 하루에 2,000명에게 무료로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3만 가구에게 매일 생필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아요? 2,000명에게 무상으로 먹이고 3만 가구에게 무상으로 생필품을 제공하고, 근데 그 음식이 그냥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최고급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최고급. 그 다음에 나눠주는 생필품도 그냥 썩은 거 뭐 쓰다 남은 게 아니고 최고급의 식재료를 먹을 것을 나눠준다 그래요. 와, 그 사람은 되게 부자인가 보다. 그 사람은 집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이 사역을 한 지금 15년, 거의 15년을 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역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부자들이 한 명도 없대요. 놀랍죠? 그런데도 지난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000명에게 3만 가구에 이 사역을 해왔다고 그래요. 이분들 간증이 뭔가 하면, 초창기에, 이 사역을 할 초창기에는 시작을 몇 명 가지고 했는가 하면은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10명이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10명이 넘으니까 야, 우리 교회도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명도 안 되는 성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합시다 한 거예요. 첫 번째는 5,000명에서 5,000명. 첫날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정말 첫날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래요. 이제 그 후로 이게 이제 처음에는 파킹락 같은 데서 했지만 지금은 건물도 있고, 건물에 정말 식당에서 2,000명씩 매 식당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2,000명을 먹이고 3만 가구에 배달을 하고, 이게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정말 더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었다. 내일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하면 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할 게 없죠. 매일 2,000명을 먹이고 나면 3만 가구에 이 생필품을 나눠주고 나면 다 떨어진 남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2,000명을 또 먹이고 3만 가구에 생필품을 나눠줄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다 나눠주고 보니까 선반이 창고가 다 빈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없이 반복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나. 물론 이들이 시작은 믿음으로 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창고에 음식이 쌓여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어디서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이 목사님이 사람들 찾아가서 후원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 이런 사역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일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그 수많은, 생각해보면 2,000명을 먹이고 3만 가게 나눠주려면 트럭 몇 대가 오겠어요. 그게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매일. 안 믿어지죠? 믿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LA 가보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가고 싶으신 분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현대판 오병이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지는 게 이게 사람의 이 연약함이라는. 물론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는 않죠. 이제 연단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 똑같대. 지금도 오늘 다 쓰고 나면 내일 지금도 똑같대. 그런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공급해 주실 걸 아니까, 믿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알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 이주 목사님 부부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되는 거였어요. 왜? 이미 이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블레셋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된 거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라가 지금 왜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들면, 불안한 건 인간이니까 그렇다 쳐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니까. 불안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들 삶의 중심에서, 보좌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이 엄청난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그래서 불안해지면 이제 자꾸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혹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우리 통장에다가, 이 계좌에다가 어느 정도 돈을 좀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 정도면 얼마만큼 살 수 있어요. 요게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 하나님 기도 안 하죠. 왜 안 도와주셔도 은행 잔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든든한 사람, 그 사람을 또 의지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괜찮아요. 이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또 의지하게 돼요. 지금 이제 핵전쟁의 공포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 밀리어네어들이 뭘 짓고 있다 그래? 벙커를 짓고 있다 그럽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한 곳. 이게 인간이란. 생각해보세요. 은행 잔고에 수백만 불이 있다고 쳐봐요. 하루아침에 그 돈 날아갈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오늘이라도 나를 배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공간,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니까,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안전하다. 백악관에서 지금 총기 이런 총기 이런 사건들 나는 거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안전한 곳 없어요. 안전한 사람 없어요. 돈 우리 지켜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에 이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 매일 요리해서 먹을 게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세요. 그런데 그 만나를 얼마만큼 거두라고 그러세요? 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거둔 것은 다 먹어라. 남기지 마라. 왜? 내일 것은 내일 내가 줄 거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내일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오늘 먹을 거 조금 먹고 남겨놓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 그 남겨놓은 건 썩어서 벌레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또 염려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안 주시면 어떡할까? 여러분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은혜들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해줍니까? 자꾸 잃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데 자꾸 잃어버려요. 까마귀 고기 먹었어가 아니고 은혜가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연약해졌어요. 그러면 자꾸 옆에 가버렸어요. 이 보이는 것을 의존하게 되는 이 연약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 아내하고 집에서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문호기 집사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문호기 집사님이 그 월요일 날 얘기했으니까 목금토 상함을 받으셨잖아요. 2차까지 받으시고 이제 3차를 앞두고 계신 그 시점에서 문호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잘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의사들조차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항암 받기 전에는 그 통증이 정말 얼마나 심했는지 아기 낳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고통만 없으면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항암 받자마자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의사들이 그것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항암 받으시자마자 예배 참석하셨고 같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심지어 토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고 이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완쾌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차 항암을 앞두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하는 그런 불안감이 내 안에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 의사들의 말을 들었고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3차 항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 기도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이걸로 끝입니다. 3차 항암으로 모든 암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제 기도인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 이런 불안함? 이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문호기 집사님을 치료하는 게 보인다면 이런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제 3차 항암을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제 이 불안함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질병 치유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갔는데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아주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뭐 좀 똑똑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사람이 왜 나는 저런 삶을 못 살고 있을까?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제 전화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가 와 있었어요. 굉장히 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는데 이름은 패트릭 와이터라는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사람 같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은데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 누군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누구였는가 하면 제가 20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반 전에 켄터키 루이빌에서
이제 병원 채플린을 하고 있을 때 그 환자의 아버지였어요. 그럼 2년 반 전이고 뭐 환자를 제가 뭐 수백 명을 만났는데 제가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이제 그날 2년 반 전에 12월 어느 날 밤에 제가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채플린실을 찾아온 거예요. 문을 막 두드려서 이제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좀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딸이 오늘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쳤고 두개골이 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오늘 밤이 위기라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밤 12시 좀 넘었기 때문에 누가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있으니까 그분이 좀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채플실에 가가지고 정말 그분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치유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나 뭐 어떤 음성이나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 정말 그 딸에게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기적적인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다 이제 회복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그날 그때 보냈는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오래오래 아내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냐면 2년 반이니까 그분도 제 이름을 까먹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2년 반 동안 자기 전화기에 받은 그 문자 메시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 다 찾아가면서 제 이름을 찾아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있었던 그 일과 내 기도 때문만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와 그 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딸을 죽어가는 딸을 살리셨다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꼭 나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날 월요일날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던 거죠. 나는 약간 불안해지는데 혹시나 문옥이 집사님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그 2년 반 전에 있었던 그 일 하나님이 나와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딸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 문옥이 집사님을 향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제가 감사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게 우리 그때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아니고 그때가 하나님께도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네.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신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알미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냉장고에 적어도 내일 먹을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식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때로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게 사람이든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느냐.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 이게 잘못되면 정말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정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 눈에 보이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의지하는 대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 눈에 보이는 것 주세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주시고 내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미래가 정말 불확실하지 않나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해서 또 두려움이 생긴다면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부당한 대우를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맞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까지도 선을 이루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한번 갚아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이 모습,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저렇게 인간 왕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내 모습.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고백하며 읊조리며 살아갈 말씀의 주보 뒤에 보시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과 왕이십니다. 두 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하실 때 옆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처럼 한번 상상하면서 고백을 해보세요. 길을 걸을 때는 마치 예수님 내 옆에서 손을 잡고 계신 것처럼 손을 잡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고백을 해보세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왕이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도 예수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상상하는, 상상이지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상상할 때
상상하면서 이 고백을 할 때 더 이 고백대로 이 고백이 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